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의 영광과 뜻에 합당한 삶, 부활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중한 이 세상의 무게가 가득 담겨 온 사망의 구멍과 구덩이를 막아버렸던 그 돌문이 주님이 직접 옮기심으로 열린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 삶의 모든 얽매임과 그 구덩이에서 문이 열려서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 될 부활 신앙을 온전하게 챙김으로 또 믿음으로 그 어떤 구덩이와 어떤 얽매임과 어떤 속박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부활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맛을 보고 또 목을 축이며 영혼을 그 기갈로부터 해갈시키는 역사를 오늘 이 부활 아침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의 역사로 그 반석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맞아서 부활절에 여러분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주님께 이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민수기 20장 부활절과 목사님 뭔 관계가 있습니다. 다 관계 있어요. 말씀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이래도 저래도 다 엮어가지고 다 하나로 그냥 결론을 내버리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엮어내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사람은요 죽고 난 다음에 이름과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영화도 나오고 뭐 그 기록도 나와 책도 나오는데요. 사람은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기록된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해 놓은 거를요. 기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기록을 남기는 판인데 이 주님은요. 당신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록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직접.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으로 오셨다면요. 기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죠. 말씀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시면서 야, 그렇지. 이게 나야. 여러분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나? 뭔 내용인가? 이게 아니라 거기 예수가 어디 있는가? 뭐라고 예수를 기록했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전하실 때는 매일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기록된 바, 말씀하시되 또 기록된 바. 예수님의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자 훈련 받고 또 그 윗단계 또 가가지고 고급 과정에 특급 과정까지 다 받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요게 나야 라는 거야. 아마 오늘 부활의 주님이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나야. 그리고 그 얘기는 내 얘기야. 오늘 민수기 20장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은요.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불신앙으로 이미 38년 다 돌고 난 다음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 민수기 20장은 한참 광야를 돌고요. 광야에서 시간 다 보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가나안 들어가기 몇십 년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민수기 20장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38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광야에서 보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느냐 하면 좀 짐작 가능한 일이기는 해요. 사람들의 이제 특성상 보니까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물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고 이제 또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한 쌍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죠. 동일한 사건이에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랑 같은 사건은 아닌데 지금 시간 차이가 있죠. 내용과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물파동 사건과 여기 민수기 20장의 물파동 사건이 같은 맥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가 막힌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오늘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였느냐. 만나며 물이며.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야기 다 드렸고요. 그죠?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는 이야기 다 얘기 드렸어요. 싹 다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미 여러분이 살펴보신 바대로 이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온 사건을 구약에서 해석을 안 하고 신약에서 이미 다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풀어놓으면서 그 뒤로 본질적인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놨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요 사건, 요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바를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서 읽으시라는 얘기는 안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 20장에다가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연결해서 한 쌍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설명도 가능하고 이해가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이야기되고 있느냐.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이 이야기죠. 구름 아래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냈다는 얘기는요. 홍해바다죠. 그 홍해바다 갈라진 홍해바다를 지나는 걸 세례받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거죠.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걸 똑같이 누가 재현을 해냈죠? 예수님이 냈죠.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든 항목에 다 족족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자, 그 얘기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린 바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맞네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뭐요?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뭐요? 반석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는 딱 한 번, 두 번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달랑 한 번 먹고 이야기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에요. 신령한 음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터진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자꾸 구약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뭔 얘기인가 싶은 거고, 또 구약을 모르면 또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싶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구약이 연결되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여기 5절 이후로 또 기록되어 있는 13절까지 쭉 나오면,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건 또 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누구 얘기예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 누구예요? 예. 정답은 좋은 놈 아니면 나쁜 놈이에요. 다 답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성경을 안다면은요, 여러분 이제 좀 예리하고 날카롭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1세대. 출애굽 1세대. 기준은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그 당시 20세 이상. 그 죽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건 20세 미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 38년 지난 다음이니까 여기 민수기 20장에 지금 물 없다고 대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연령으로 치면 20세? 예?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지금. 아니, 38년 지났잖아요. 38년 지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문 이야기할 때 왜 붉은 암소 태워가지고 재가지고선 부정해진 사람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했잖아요. 하루에 100명 이상씩 죽어야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그거 제사하다 보니까 부정해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붉은 암송아지제가 필요했고, 그게 지금 제사법에 나왔던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38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고, 이 나머지가 지금 여기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나안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20세 이하 미만이에요. 20세 미만. 자,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서 그때 반역했고, 고라, 다단, 아비람 뭐 이런 얘기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다. 기억나시죠, 이거? 이건 또 더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더 앞선 이야기 전에. 거기서 막 뛰어놀고 춤추고 그랬었다. 뭐 만들어 놓고요? 그렇지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신의 산 밑에서 있었던 그 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아, 이거는 이제 민수기 좀 뒤에 나오는 얘기네요. 발락, 발람 이야기 나오면서 그 이방 지역의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로 음행하게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 이거 좀 뒤에 나옵니다. 민수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거 다 얘기하네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21장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 이런 내용들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여러분 14절 이후로 보면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광야에서처럼 하지 말아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상하다. 갑자기 이상하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의 잔 얘기 나오고 때에는 떡 얘기가 나오네. 이거 뭐 한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이죠? 이게 잔과 떡 얘기 나오면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성찬 하는데 이 성찬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면 요 떡 떼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 음료를 마시는 게 어디로부터 온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기원을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한 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 먹고 신령한 양식 먹었던 거 있죠. 그게 다 결론은 뭘 이미 예표했던 거예요. 성만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예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성만찬은 어느 날 갑자기 6월절 날 예수님이 야 제자들 모아가지고 밥 먹자 해가지고 먹고 그게 성만찬이 되어버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유대의 광야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먹고 마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였고 그것 자체가 이미 성만찬을 지켜왔었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이요. 지금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정리를 이미 다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이걸 제가 왜 다시 얘기를 드리냐면 딴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미 광야 생활은 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건 그냥 배부르게 먹고 배고프지 않게 먹으려고 하는 먹거리가 아니라 주의 구원에 동참하는 성만찬 예식과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 의미를 아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냥 모르는 채로 광야를 그냥 빙빙 도는 1세대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느냐, 알고 들어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2세대에게도 관건이에요. 2세대에게도 문제가 닥쳤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때문에 죽겠다. 왜? 그때 죽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죽었을까?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런 심한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까지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그 1세대들이 그 반역과 함께 불평과 원망으로 물 없어 목말라 죽겠다라고 그때 불평했던 그 내용을 보시면 그걸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에 솔직히 민수기 20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못 들어갈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갔고 잘했고요, 순종했고 철저했는데 못 들어갔다고요. 요걸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게 이용을 해먹으면 똑바로 해야지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을 혹세무민할 수 있어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다간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물파동과 뒤에 있는 물파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다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지나온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념상으로는 그 개념들은 정리가 되셨죠? 신령한 음료고, 거기서 나온 건 신령한 음료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7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하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같아요. 상황들과 배경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반석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반석을 치고 거기서 물이 나거들랑 그 물을 먹고 마셔서 살아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팡이를 잡고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뭐래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다른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제 성경하고 틀린데요? 그 반석.
그 반석이요. 그 반석. 여러분 그거 빼면 안 됩니다.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뭐 한두 개겠어요? 근데 뭐래요? 그 반석이에요.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만한 반석이에요. 뭐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뭐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거 자꾸 따지다 보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는 여러 반석 중에 하나 개념이 아니라 그 둘이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반석이에요. 이미 인식되고 있는 그 반석이라고요. 거기를 가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고 그 반석 위에 네가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세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반석이에요. 누가 봐도 그건 거기서 생명수가 나올 반석인 거예요. 이게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본다 그랬지.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시작되는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그 반석인 거예요. 여러 중에 하나 어느 거나 하나 골라잡아 이게 아니라 그 반석, 지정된 반석 바로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되잖아요.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다라는 동사가요. 발음도 기억하기 쉬워요. 나카라는 거예요. 나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나카라는 히브리어요. 단어가 보니까 여러분 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동작을 표현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죠? 지팡이를 잡고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때리듯 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리치면서 붙잡고 자기 편한 대로 내리치는 걸 생각하셨는데, 여러분 이 동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에요. 정확하게 그냥 쳐서 사인이나 신호를 보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는 맞아요. 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로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모양새를 보면 친다, 세게 때린다, 매를 맞다, 살해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친다라는 단어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더 노골적으로요? 더 자세하게? 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 속에 다 똑같아요. 개념상 보면. 때리다, 절단나다, 갈기갈기 찢다, 관통하다, 뚫고 들어가다, 꽂다, 나중에는요, 죽이다, 살해하다, 맞아 죽다, 상하다, 찔러 넣다, 죽임을 당하다, 찔리다, 암살당하다, 내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치다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팡이로 소위 말하면 제가 볼펜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뚫려서 죽어서 찢어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툭 건드린 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찔러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찔렀기 때문에 쪼개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때렸다는 거를 그냥 건드려 놓은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보시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 반석이 예수다라는 거는요. 거기서 그 찢어지고 뚫려지고 관통되고 죽어버렸고 박살이 나고 갈기갈기 찢어진 그 반석 밑에서 생명수가 올라나와가지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다 살았더라. 이게 예수더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 존재더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몰랐다면 똑바로 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하면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완전히 지팡이는
이 바위를 간통을 해버렸습니다. 잘 기억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옆구리를 툭 찔러가지고 그 물과 피가 쫙 쏟아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냥 툭툭 건드려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예수님 툭툭 건드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찔러서 생명수가 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로 직접 죽여가지고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수가 터져서 그 피와 그 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은 반석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가지고 박살나가지고 갈기갈기 부서져 그 밑으로 관통이 돼가지고 살해를 해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의 관통 사건입니다. 문제는요, 민수기예요. 정말 여러분 이제 긴장하십시오. 모세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죠? 오케이, 또 시작됐네. 그죠? 요것들 봐라. 1세대도 그러더니만 2세대 차이가 없네. 그리고는 딱 감 잡아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느 반석으로 가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역도 같은 지역이에요. 그냥 알아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8절에 보니까 20장 8절에 이상하다.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그러고 형하고도 함께 가라 그러죠. 그리고는 그 이전에는 회중들 사이를 지나서 너희가 올라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중들을 모으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야기를 했어요.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라는 얘기 참 제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이기도 해요. 그죠? 완전히 찔러가지고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상상한 건데 그 찔러 쪼갠 흔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반석 그대로라면요. 그죠? 찔러지고 쪼개진 흔적이 있겠죠? 여러분 혹시 감이 오세요? 이미 찔러지고 쪼개놨고 하나님은 모세와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다 보고 있는 데서 다시 찔러 쪼개서 물을 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여기 반석에게 명령하다라는 물은요. 여러분 건방진 표현으로 듣지 마시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것도 또 내용상 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7장에 잘못 이해한 것처럼 2번 쳤다 그러면 지난번에 1번 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더 확실하게 되려고 2번 탁 친 겁니까? 아니 이번에도 갈라진 그 틈 그걸 노리고는 모세가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있는 힘껏 내리 꽂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리 꽂았는데 몇 번째 내리 꽂은 거예요? 2번째 내리 꽂은 거죠? 그래서 2번이라는 거예요. 2번을 툭툭 친 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한번 내리 꽂아 쳤는데 이게 2번 친 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2번이라고 표현한 거고 2번째 또 이번에도 정확하게 내리 꽂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 이거 회중이 다 들었어요. 모세하고 아론은 못 들어간대. 그리고 그걸 하나님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걸 찔러 쪼개가지고선 물을 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대. 우와, 모세하고 아론이 못 들어간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이 나신 걸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고 큰 일을 감당했던 저 둘을 하나님이 제껴버리셨대. 못 들어간대. 끝났대. 아니, 물이 났잖아. 어쨌든 났고. 근데 이건 뭐가 문제지?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요,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두세 번이 됐든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물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계속 찔러 죽여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버렸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요, 다시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그 찔러진 이미 틈이 난 바위에서 믿고 구하기만 하면 나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예수를 다시 죽일 필요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데, 너는 왜 믿음이 없이 구하지 아니했느냐? 왜 두 번이나 거듭 찔러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드러내려고 한 거죠?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니까. 내가 거룩하고 위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는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야 되는데 나를 좀 경솔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네가. 그러니까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몇 번이고 죽여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어낼 그럴 존재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리셨으니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되고, 그의 삶은 또 뭘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반석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제껴졌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토사구팽 시킨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걸 모인 회중에게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뭘 알려주신 겁니까? 이제는 모세나 아론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느 지점까지는 이끌어가지만 너희는 앞으로 뭐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은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요? 드러냄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삶은요, 앞으로는 뭐가 인도하는 삶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반석이 인도하는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반석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면 그 반석에는 늘 물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찔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잔뜩 써먹고는 배신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환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니들은 구하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없는 것이야. 예수를 다시 죽일 필요가 없어. 그는 이제 반석이 돼서 늘 생명수를 쏟아내 줄 거야. 뭐 하기만 하면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그냥 구하기만이 아니에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어. 이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또 다시 예수를 찔러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어떻게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상술적인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안 믿어서 또 찔러야 되고, 안 믿으니까 또 안 믿기니까 또 찔러야 되고, 예수님 죽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고, 죽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석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저기 널려있는 반석에서 이젠 다 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대잖아요.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느닷없이 뒤에 에돔 이야기가 나와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탁 막고 있는 거예요. 지름길도 아니에요. 정통, 관통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에돔을 관통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 밑 지경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금 밑에 있는 이 신광야에서 돌아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위로 직선으로 탁 통과해버리면 에돔만 통과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돔이 등장을 하면서 모세라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관통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이 아주 극구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돔이 왜 반대를 할까? 왜 에돔이 반대를 할까? 에돔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절대 뭐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얘기하잖아요. 에돔한테. 피해주지 않겠다. 딴 마음 안 먹겠다. 여러분, 당신 것은 물도 안 먹겠다. 뭐 건드리지도 않겠다. 자꾸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꾸? 그렇지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한테 누가 당한 겁니까? 에서가 당한 것 같은 이런 개념 때문에 이거 못 믿겠다 이거죠. 개념이 오십니까?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주석에도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혹시 그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자꾸 거부하는가 할까 싶어요. 요놈들 가다가 혹시 요 땅 맞아 지내가 쌀콤 해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옛날에 에서한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 깊은 의미는 모르고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거를 피해의식 삼아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개념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걸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자, 보세요. 이 반석과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본질적인 생명수의 의미, 이제는 믿음으로 뭐 해요? 믿음으로 이제는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을 드러내라 그랬죠? 그건 뭐 그냥 폼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했죠?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면 세상을 관통할 수가 없어요. 절대 통과해 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관통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관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예언도 아니에요. 이건 예언할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관통하면서 세상을 여유있게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야? 부모 잘 만난 자? 아니에요. 돈 많은 자?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 스펙 있는 자? 아니에요. 국회의원,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오바마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미국에서 안 오겠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이 제국을 관통할 수 있느냐? 누가 저 미국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느냐? 누가 저 유럽 연합을 관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그 관통 뚫고 나갈 수 있는 건 누가 뚫고 나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자들만이 관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관통시키는 법을 자꾸 교육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얘기했어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도 맞아 죽는 판에. 그렇죠, 이스라엘.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로 가도 맞아 죽는. 근데 하나님이요, 앞에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뒤에 군대를 엎어버리셨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사람들은요, 이야 하나님 내 편이다 이러고 말아버려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왜 그들을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광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야 마치 자기가 대단한 양 앞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그 바닥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오전에 오신 분들이 계시죠? 이스라엘 막 지나갈 때 뭐 한두 명이 지나가요? 막 지나가니까 아니 바닷바닥에서요. 바닷물이 흘러가던 그 바닷바닥에서 뭐가 일어나요? 먼지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닷바닥에서 먼지 나는 거 보셨어요? 이건 마치 김포공항에 배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로 가도 맞아 죽는 사람들을 구원해낸 이유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 삼아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이 에돔이 됐던 애굽이 됐던 페르시아가 됐던 헬라가 됐던 로마가 됐던 어떤 제국의 세력이 됐던 그걸 관통하며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이제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더 이상 반석을 찌를 필요가 없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관통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모세의 누이 누구죠? 미리암이 죽었어요. 얼마나 뛰어난 예언자입니까? 미리 알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요, 모세 앞에서 항상,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요. 알짱알짱거리면서 모세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의 누이요. 대단하죠? 그 소녀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아직 모세는 죽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죽을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아론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뭐냐? 아론이 죽으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의 옷을 벗겨서, 중요한 거예요. 벗겨서 누구에게 넘겨주죠?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15장 나눌 때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 들어가서 드릴 제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복장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 15장 37절부터 41절에 옷단 귀에 다는 술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이 의미하는 게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 법, 그걸 달아놓고 모양으로 본때 나라고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일 때마다 그 옷, 겉옷,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스토어의 끝에 달려있는 이 술 같은 것, 이런 개념을 자기들은 통으로 입는 옷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래 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으로 입는 그 옷에 끝에다가 쭉 돌아가면서 달아놓은 거죠. 그건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바로 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법대로 사는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해줬죠. 그런데 바로 그 옷을요, 그것도 누구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옷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옷에는 휘황찬란한 화려한 수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도 묻어 있고 더러운 것들도 묻어 있고 흔적들이 다 남아 있고 끝에를 보면 끝에 또 뭐가 달려 있어요? 술이 달려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율법을 표시하려고 달아놓은 끝에 달린 수술, 그것들이 쭉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걸 벗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에게 입혔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직분만 물려주고 대권을 이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옷, 반드시 그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지요. 뭐예요? 그 끝에 달려있는 수술, 뭐예요? 너희는 이제 이 말씀 따라 가야 되는 백성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혀줬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아론의 죽음이며 에돔을 지나가지 못한 사건이며 물 터진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이제는 더 이상 찔러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리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터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찔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한 번으로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예수님을 죽여서 다시 살려내는 부활절을 맞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언제 어디서의 반석이든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라 이거죠. 그렇게 되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구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은 사는 자들에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뭐를 관통 못했어요? 에돔을 관통 못했으나 그렇게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관통하며 사는 자들이 된다. 끝으로 그 땅 들어가거든 이 땅에서는 그 땅에서는 잊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서 겉옷을 벗어서 그 수술이 달려있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보여지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는 그 겉옷을 얹어줌으로 입혀줌으로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라. 이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제사장들도 겉옷을 벗어줬을 때에는요, 그냥 능력을 입혀줬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뭐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겉옷을. 그럼 제가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능력 있고 은사 받은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겉옷만 최다 주워 모아야 돼요.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이런 데도 하면 안 돼요. 큰 교회가 개척했던 터만 따라가지면서 거기다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삶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인도되는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죽이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죽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 이 세상을 관통하는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세상을 관통하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하셨더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을 닫고 누가 들어와 잡아갈까 겁이 벌벌 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 가운데에 나타나셨던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다 닫았어요.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벽을 관통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관통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신앙, 관통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말씀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믿음으로 구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말씀대로 되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부활신앙, 관통신앙이에요. 세상을 관통하며 문제를 관통하며 심지어는 돌문도 그냥 관통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관통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여러분 드러내시고 전하시는 삶, 평생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